스가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민족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해석은 항상 메시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이 자기들 민족에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구약 선지자의 말씀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됐다고 해석을 해야, 그래야 신약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 주님 앞에 돌아온,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죽게 돌아온 사람들을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의 인생의 최대 행복은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각자 오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사실이 아무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고요. 그리고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중에 그들이 70명이거든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대통령과 국회와 사법기관을 다 포함한 그들이 70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2명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예수님께 조용히 왔던 니고데모. 그래서 구약 백성들 중에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그러면 신약 백성들 중에 이 수많은 8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실이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 스가랴 10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 돌아오게.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지금 스가랴서는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데 있는 백성들까지 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돌아온다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믿기가 아주 열악한 상황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넷플릭스에 가면 어저께부터 뭐가 됐냐면, 전에 나는 신이다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 드라마,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들을 총망라했던 나는 신이다 제작 프로그램 그 담당자들이 뭘 했냐면 나는 생존자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다시 했는데요. 그때 지금 제가 잠깐 보다가 왔기 때문에 정말 처참하게 말할 수 없는 1980년대,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에 1982년, 83년 제가 대학생 때거든요. 그때 부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형제복지원. 그게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거기 보면 전부 성경 말씀이 막 다 있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닥치는 대로 아이들을 인신매매를 해갖고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수용소에 집어넣고 마치 유대인 수용소처럼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그들을 강제 노역시키고 별의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산의 경찰서, 파출소 순경들이 다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두드러 패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 정말 제가 잠깐 봤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게
아빠가 아들하고 딸하고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짜리 아들하고 딸하고 데리고 가가지고 부산에 가서 그 공원에 가서 놀고 그리고 솜사탕 먹이고 그리고 파출소에 데려다 놓고 아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이 다 형제 복지원으로 다 가가지고 그래서 가자마자 남자 아이들을 남자 어른이 와서 성폭행하고 수없이 그렇게 하고 발가벗기가 두드러 패고 정말 내가 대학생 때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 형제 복지원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걸 실제로 보니까 정말 그 가슴이 막 아릴 정도예요. 왜 이 얘기부터 지금 시작하냐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기 직전의 상황이 가장 안 좋습니다. 돌아오기 직전의 상황을 스가랴에서 뭐라고 했냐면 목자 잃은 양 같은 불쌍한 방황하는 무리들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직전에, 우리가 교회를 오기 직전의 상태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상태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주님께 있어서 그들을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갈망. 그래서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황, 그리고 하나는 갈망. 여러분 앞에 그리고 제 인생에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엄청난 방황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방황이 있었고 어떤 종류의 갈망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스가랴 시대의 사람들처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특별히 여러분 오병이어 먹이실 때에 5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목자 잃은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상태를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교회를 왔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내 귀가 열렸고 어떻게 내 눈이 열렸는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어떤 방황이 있었는가. 둘째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떤 갈망이 있었는가 보는 거예요. 먼저 방황입니다.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드라비 무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얘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드라비 무상, 점쟁이, 꾸며낸 꿈 얘기, 이게 전부 그 당시에 목자들이 백성들을 빨아먹던 그런 시절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 종파에 들어가 있는 신도들을 빨아먹는, 우리가 전에 넷플릭스 봤던 나는 신이다, 지금도 넷플릭스 가면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가스라이팅 중에 최악의 가스라이팅입니다. 최근에 정광훈 씨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교회는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드라비 무상으로 점을 쳐가지고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에게서 복채를 얻어내고 거짓 점쟁이들이 환상이라고 말을 해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젊은이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신도들의 피를 빨아먹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 그래서 그 백성들의 상태를 이 말씀 2절 맨 마지막에 백성들이 양떼같이 방황하며, 왜 방황을 해요?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양떼가 목자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스가랴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이거든요. 2000년. 그리고 예수님 때부터 지금이 2000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는 4000년 역사인데 4000년 역사 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 역사 중에서 참 목자가 있었던 시간은 다윗, 솔로몬 초기 한 5, 6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여호수아, 모세 참 목자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구약시대 대부분은 거짓 목자, 사건 목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중에 한 400년 정도 교회가 엄청 핍박을 받고 있다가 중세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중세가 1200년이에요. AD 4세기부터 16세기까지니까 1200년 동안 교회가 이 일반 성도들의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중세의 마지막 13세기, 14세기, 15세기 될 때는 교회 사제들의 타락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 칼빈 그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으나 17세기에 다시 죽은 정통으로 빠져버렸고요.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었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나와서 미국 교회를 한번 개혁하려고 애를 썼던 그 당시 그 직전 상태가 가장 어두웠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지 휘필드가 있었던 시기가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가 영국과 미국에서 엄청 이걸 대각성이라고 그래요. 대각성의 시간이 있기 직전에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 대학 앞에 사창가, 환락가들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자 했던 사람이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고 영국에서는 조지 휘필드입니다. 그래서 18세기에 영국과 미국의 교회가 일어나 가지고 19세기에 우리가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19세기에 젊은이들이 헌신한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19세기는 현대 선교의 위대한 시대예요. 만약에 18세기 종교 대각성이 없었다면 19세기에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한반도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 향해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죠. 백성들을 보실 때 목자 잃은 양 같은, 목자 잃은 양.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분노가 목자들에게, 이 거짓 목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불같이 타오른다. 내가 그들을 반드시 벌하겠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은 진짜 목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들이 거짓 목자라는 것이에요.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여야 되는데 양들의 꼴을 빨아먹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한 명이면 거짓 선지자는 99명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옆에 있었는지, 우리로 말하면 이단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장 많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막 그 진노가 불같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들이 메시아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이죠. 이들이 강한 자가 돼서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약한 자들을 피를 빨아먹어요. 이 탐과 놀이들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탐과 놀이가 엄청 많았죠. 잠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11장 7절 잠깐 갔다가 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PPT는 준비 안 됐을 거예요. 11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떼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 짓고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했다. 잡혀 죽을 양떼가 누구한테 잡혀 죽을까요?
거기 목자들에게 잡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거짓 목자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백성들을 먹이라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들을 임명을 했는데, 이들이 이 백성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양육해야 될 위임자들이죠. 위임자들이 말하자면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돌보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살리려고 왔고 내 앞에 거짓 목자들은 양들을 죽이고 빼앗으려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상태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직전이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패턴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구원하시기 직전의 상태는 우리가 수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수렁에 안 들어갔는데 뭘 건져냅니까? 수렁에 빠져 있어야 건져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에 발을 들여다 놓기 직전의 그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가장 방황이 심해요. 제가 지금 오늘 그 기독교 백화점에서 책을 대여섯 권을 주문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왔어요. 이제 계속 쿠팡으로 책을 시켰었는데 그 재난 뭐죠? 그 소비 쿠폰 그 쿠팡의 대기업에다가 그거를 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로 써야 돼서 제가 몇 년 만에 다시 기독교 백화점을 지금 이용하기로 했어요. 그 기독교 백화점 죽전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 다시 갔더니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 제가 쿠팡으로 외도를 좀 했다가 너무 편리하니까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가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그분이 이제 여기다가 배달을 해 준 거예요. 그 요즘에 이제 제가 상담을 쪽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문 서적들을 좀 계속 삽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들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들의 치유. 정서적으로 미숙, 그러니까 immature, emotionally immature.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부모 밑에서 양육받은 사람들. 그 부모가 정서적으로 애기예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애기인 엄마 아빠가 양육을 하면 그 아이들은 엄청난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가,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돌보시기 직전의 상태는 우리를 돌보는 사람들이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제가 다 모든 케이스를 다 거의 대부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기 직전의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나를 양육하는 사람들, 내 양육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아갖고 성숙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나에게 충만히 꼴을 먹인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나왔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목자 잃은 양같이 막 방황을 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삶이 그때 상태가 어땠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최초의 교회를 나오던 때도 생각해 보시고요. 하늘문 교회를 나오기 전에도 상태를 생각해 보시고요. 직전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롭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답답하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서럽고요. 모든 것이 막 엉망진창 실타래가 안 풀려가지고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행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양으로 말하면 꼴이 충만한 상태로 있는데 정말
아주 배부르게 먹고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마음먹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어린 시절만 봐도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배는 싫었고 교회는 좋았어요. 그 느낌을 모태신앙은 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이외의 프로그램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끝나면 그냥 교회에 가가지고 놀고, 거기에 이제 목사님 아들이 2명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있고 저보다 나이가 적은 형들이 있는데, 적은 동생이 있는데 그들하고 같이 구슬치기 하고 놀고, 학교 끝나면 4학년 5학년 때 그냥 바로 책가방 들고 교회로 가요. 가면 거기에 사무원 누나가 있어요. 영진이 왔어. 집에 가봤자 아무도 없으니까. 중고등부 때 교회는 진짜 저는 재미있었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친목회. 한 달에 한 번씩 과자 사놓고 친목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어요. 김밥 이거 뭐 게임하고 이런 게 왜 그래 막 좋은지. 친목회, 야유회, 그 다음에 수련회. 싫은 거는 예배, 기도. 그거 관심 없어요. 집에 가면 외롭고 쓸쓸하니까 먹을 것도 없고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를 갈 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해도 초신자가 처음부터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예수 믿을 때 다 깨닫습니까? 제가 예수 영접을 많이 인도해 봤지만 그냥 저 배목사가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처음 예수를 믿어요. 교회가 어쩐지 좋아요. 뭐 이래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네, 금요일 날 제 아내의 그 제일 큰 언니, 지금 90이 돼서 매우 위독하다 그래가지고 같이 미야자키 목장 삐거리 끝나고 거기 이제 갔다 왔는데 청주 쪽으로 내려가니까 아내가 계속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오송, 오창 뭐 그쪽으로 쭉 가는데 어린 시절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중3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는 예수를 믿었지만 엄마 아빠는 예수를 안 믿고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신앙이 이제 할머니로부터 밑으로 손녀로 이제 내려온 거예요.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그때가 아버지, 큰 오빠 막 강경화로 막 쓰러져 있는 시간, 막 피토하고 있는 시간, 사랑은 받았지만 집안이 막 너무 복잡한 시간, 그리고 오빠 하나는 막 이 주먹이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맨날 사고를 치니까 집안에 가면 아주 복잡한데 친구가 너 교회 갈래?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가가지고 매주 교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책가방 들고 그냥 가가지고, 그때는 바닥이니까 전부 방석을 깔았대요. 방석을 쭉 깔고 있으면 사찰 집사님이 이쁘다고 저녁밥 먹으라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밥 얻어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막 저녁에 철야 예배 때 또 가고, 막 그 중학생 여자애가 계속 교회 나오니까 권사님들이 너 사모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그 가족들 구원해 주시면은 내가 사모 되겠다. 그래서 그냥 사모로. 근데 아마 그때 헌신을 할 때 약간 큰 교회 사모로 헌신한 것 같아요. 개척교회 사모가 아니고 약간 500명, 400~500명 되는 교회, 그러니까 주방에 안 들어가도 되는 사모를 헌신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돌아오기 전의 상태가 재난 상태예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목자여야 되는데, 목자가 꼴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목자가 우리 엄마 아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나는 생존자다. 어떻게 그렇게 부산 공원에 가서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애하고 4학년짜리 여자애하고 그 남자 2학년짜리 남자애가 다큐멘터리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느 날, 엄마는 얘기가 없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빠가 우리를 데리고 가서 공원에 가서 이 놀이터에 타서 막 놀았다는 거예요. 80년대니까 그 놀이터 타면 그 목마가, 회전 목마 같은 거 뭐 이런 거 있었겠죠.
그리고 재밌게 놀고 솜사탕 먹었대요. 그리고 동네 파출소로 가서 앉아있으라고 아빠 잠깐 있다가 오겠다 하고 갔는데 안 오더래요. 근데 형제복지원 옷을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찰서 아저씨하고 사인하고 그러더니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부터 뚜뚜루 패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혹시 그 경찰서 아저씨하고 이 애를 팔면서 뭐 좀 돈을 받았을까요? 엄마 아빠가 좋은 목자 노릇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처럼 엄마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안 돌아가셔도 서로 정말 많이 싸우고 어떤 경우는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하고 제 상담을 받은 20대 우리 자매 제가 처음 상담 딱 받을 때 첫 얘기가 2년 전에 아빠 돌아가셨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하는 경우, 아빠가 아빠 노릇을 못하는 경우, 엄마 아빠가 다 사라져버리는 경우, 이게 목자를 맡겼는데 목자가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상태 속에 우리는 그냥 놓여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니 저는 목사님 저는 양육자를 잘 만나서 꼴을 정말 풍성하고 배부르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왠지 교회를 나오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주님이 건져주기 전에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이 현실이 지옥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답답하고 막 너무 버겁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 불쌍히.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 자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요. 영어로 mercy, compassion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하면 공감입니다. 공감. 너 진짜 힘들겠다. 상담은 이 공감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진짜 힘들겠네. 그 어린 시절 얘기를 들을 때 와 진짜 힘들었겠네요. 어떻게 견뎠어요? 막 눈물이 나죠. 그때 못 들었던 눈물이 상담실만 오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담자가 얘기해 주는 그 얘기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쟤 너무 힘들겠다. 너무 딱하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고향이 어딥니까? 고향이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간 자들이 예루살렘 고향으로. 근데 우리의 고향이 어딥니까? 우리의 고향 본향이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품이 하늘나라예요.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시장통에서 엄마 손잡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면 옛날에는 핸드폰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엄마 잃어버리면 그 아이는 그 시간부터 재난 상황이에요. 어느 놈이 채가도 모르는 형제복지원에서 채가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 잃은 양 같다는 것은 엄마 잃은 어린아이, 5살짜리 어린아이가 시장 통해서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곰도요. 어린 새끼곰. 그것도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새끼곰이 이제 막 태어났는데 그 곰도 새끼곰 진짜 귀엽습니다. 아주 조그만 곰. 그런데 엄마 곰이 그 새끼곰을 막 이렇게 핥아요. 동물들은 왜 이렇게 혀로 핥는지 모르겠어요. 안아주면 되는데 핥아요. 계속 핥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거죠. 그런데 비탈해서 큰 바위가 와가지고 엄마 곰을 눌러서 엄마가 그냥 거기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새끼곰이 계속 엄마 안 움직이니까 뭐 어쩔 줄 몰라요. 막 이 새끼곰이. 그러다가 막 더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니까 할 수 없이 엄마 곰이 이렇게 눌려갖고 죽어 있는데 그 엄마 곰을 안 떠나려고 그랬는데 더 무서운 짐승이 와버리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막 떠나요. 그러다가 비탈길에 막 굴러요. 막 어떻게 사냐고 그 새끼 곰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오기 전에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제가 한 사람씩 만났을 때 대부분 하는 말이, 저한테도 아주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속 옵니다. 또 소개하고 또 소개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특징들이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엄마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아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뭘 주시냐고요? 갈망.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쩐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갈망이 생겨요. 6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시면 이 스가랴는 해석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해석을 해드립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먼 데서부터 내가 너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이집트에서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수르에서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엄청나게 부르셔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내가 쟤를 반드시 불러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특징이 뭐냐면, 왠지 교회 가고 싶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때 제 친구가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 교회 갈래?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왠지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르시든지 불러요. 친구가 가자고 했든지, 친구 누나가 가자고 했든지, 직장 동료가 가자고 했든지, 직장 선배가 가보라고 했든지, 그때 그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는 도구였다고요. 도구. 그때 부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으시는 과정이었다는 거. 이게 공통적인 갈망입니다.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내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해 주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면 무슨 느낌이 있냐면 7절을 보십시오. 기뻐요. 기쁘다고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용사같이 되며 그들의 마음은 포도주를 마신 듯이 기쁠 것이다. 그들의 아들 딸들도 구원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는 나주가 한 일을 본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기뻐요. 눈물도 나고 기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고 제가 여기까지 왔고 저는 요즘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여기 와서
앉아서 30분 앉아서 기도를 할 때마다 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손을 붙들어서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뭘 불어요?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이것은 양들을 부를 때 그 목자가 뿔필이 부르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알고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치 친아빠 친엄마를 찾으러 오듯이 내 영적인 참 아버지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는 것인데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올 수 없습니다. 초신자들은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처음에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를 고백을 하는 것은 항상 예배의 문맥에서 하는 겁니다. 전도의 문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안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할 때,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의 이름을 부르셨네요. 너야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냐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예배 드릴 때 한다고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실 때 막 약간 흥분 상태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흥분 상태에서. 8절, 9절, 10절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으겠다.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들이 옛날처럼 다시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씨를 뿌리듯이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려도 그들은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며 아들, 딸과 함께 살아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겠다. 돌아올 것이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갈망. 그래 돌아가야 되겠다. 몇 주 전에도 둘째 아들 얘기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 안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진짜 오늘도 그 얘기했는데 정말 마음이 착한데 정말 야 저분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다라는 분이어도 그분이 절대로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정말 답답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 반대도 있어요. 진짜 상태가 심각한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수준이 형편없는데도 그분은 예수를 믿겠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덕적 상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듯이 흩었지만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멀리서도 나를 기억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지극정성으로 부르시는지. 호세아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남편을 버리고 그 남의 남자에게 불륜을 저질러 버린 이 음탕한 여인 고멜을 향하여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셨죠? 네가 그 호세아의 고멜의 남편이 돼서 도망가면 다시 데려다가 앉혀서 다시는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지 말자. 내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같이 살자라고 얘기해라. 근데 또 도망가요. 다른 남자 품에 앉아 있으면 거기 가서 돈 주고 싹스를 주고 다시 또 사가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도망가요. 호세아야, 이것이 내 심정이다. 근데 너희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아내들의 그 불륜도 꽤 많습니다. 옛날에는 남편들만 이렇게 막 불륜을 저질렀는데 요즘에는 아내들의, 제가 상담할 때에도 2케이스나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상담을 제가 2번 했거든요. 여기 뭐 지금 남자들이 몇 명 없는데 여러분의 아내가 수없이 바람을 피면 어느 정도 용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남편이 몇 번 정도 바람을 피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 아내도 안 될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저 사람은 조용히 집 사서 나가버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로 갈지 몰라요. 아마 그날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저분은 한 번 딱 뭔 결정하면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저는 수준이 호세아 수준 아니고요. 좀 저는 그 마음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바람을 많이 피운 그 탕녀 같은 여자였는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네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니까 다시는 바람을 피지 말고 불륜을 저지르지 마라. 이스라엘아, 나는 네 남편이다. 얼마나 얘기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버지의 부모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휘파람을 불고. 10절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흥분하셨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아시리아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 땅이 살기에 비좁을 것이다. 내 나라를 막 얘기하면서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이거는 그 출애굽해서 돌아오게 했잖아요. 아시리아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시리아는 그 사마리아 기억하십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라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저 북방 이주민을 시켜버렸고 거기 북방에 대한 잡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인을 종교와 종족의 혼혈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천하게 여겼던 거예요. 혼혈하라고. 아시리아에서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패가 망신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폐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건져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이렇게 소생시키고 살리시는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십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돌아와가지고 이 땅이 비좁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민족이 지금도 시오니즘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지금 그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완전히 괴멸시켜 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 블레셋 지역입니다. 가자 지역이라는 게 가사 아스돗 그 블레셋 땅이에요. 거기에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을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야곱 에서 야곱 에서 말고 이스마엘 이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갈의 몸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후손들이 아랍 족속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을 때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2000년 살았으니까 자기 나라 땅이죠. 그런데 미국과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저쪽으로 밀어버렸는데 지금 거기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이 사람들을 다 지중해로 몰아버리겠다고 지금 결정을 했고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누굽니까? 네타냐후. 그러니까 그 네타냐후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정도 되는 또라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둘이 친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 팔레스타인을 다 몰아버리려고 개혁을 하고 있고 네타냐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를 완전히 거룩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말씀이 자기들 민족에게 해당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뭐라고 했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고 했고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교회를 안 세웠어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내 복음을 전해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이 내려왔는데 120명에게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막 소리를 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믿고 3,000명이 막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각자 뭐 메대, 바사, 뭐 갑바도기아 막 이런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각자 자기들 난 곳 방언으로 들렸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스가랴 10장 9절 10절 이 말씀의 최초의 실현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오는데 아마 이 120명이 진짜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 3,000명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래서 가정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세우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지금 아시리아에서 주님이 부르시고 레바논에서 부르시고 길르앗에서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부르시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국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저의 부모님 예수를 믿고 그리고 제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오게 돼서 지금 하늘문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올 때 나 주가 바다 물결에 기세를 꺾을 것이니 나일강이 그 바다까지 마를 것이다. 아시리아의 교면이 꺾일 것이다. 이집트의 왕권도 사라질 것이다. 나일강이 바다까지 마를 것이다. 홍해 바다 물결에 기세를 꺾을 것이다. 그들이 돌아올 때에 홍해 바다를 여시고 나일강 물을 여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아무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신 분들이 없습니다. 기적같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같이. 기가 막힌 수렁이 있었고 우리는 마치 이집트 노예처럼 묶여 있었고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래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고 너 나에게 돌아와라 했을 때 내게 갈망이 생겨. 아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두 가지를 다시 정리해 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은 돌아오기 직전의 상태가 방황이었다. 방황. 어떤 방황이었을까? 여러분 각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정신적으로 방황을 했는지 경제적으로 방황했는지 실제 신체적으로 방황을 했는지 나는 돌봄이 없었구나. 나는 미숙한 부모 밑에서 참으로 돌봄이 없이 마치 버려진 상태처럼 있었구나.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보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주님께 돌아갈 갈망이 생겼구나.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찾으셨다. 그래서 돌아올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마치 엄마 품을 떠나서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방황하고 있었는데 그 참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엄청난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이미 벌어진 거를 지금 다시 회고해 보는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삶에서 어떻게 실현됐는가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오늘 또 뭐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지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는 매우 부족하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스가랴의 말씀의 예언의 실현이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